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환영 인사는 했지만 우리 앞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한 가지 더 있죠. 복이 될지라. 네, 우리의 모두의 삶이 빛이 되고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세 부류의 사람 그리고 그들의 응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같아도 그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응답하는가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응답이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 그렇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그리고 가로막는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왕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사람들은 동방의 박사들이죠.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찾아서 유대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왕으로 나신 이 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경배를 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영접했던 거죠. 사실은 예루살렘 성내가 발칵 뒤집힐 정도로 온 성이 소동을 하였지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누구도 아기 예수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왕을 기다린다고 하였지만 자기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오신 그 왕에 대하여서 오히려 굉장한 혼돈을 갖게 되었던 거죠. 깨어서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펴본 사람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자기들의 전 인생을 들여서 목숨을 바쳐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시도록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요셉은 주의 사제의 말씀을 듣고 아내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길에 오르는 것까지를 감수하면서도 두 사람의 보호자로 자기의 인생을 드렸던 그렇게 응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을 시작하기 전에 2장 후반부를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장 22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라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가 있는 동안에 헤롯 왕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헤롯이 다스리던 이 지역은 헤롯의 세 아들들에게 나누어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들 셋은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헤롯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헤롯이 그 헤롯이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세 명의 헤롯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헤롯에게는 굉장히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네, 말다케라고 하는 아내로부터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두 명의 헤롯을 낳게 되죠. 그래서 이 아켈라오와 헤롯 안디바는 친형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루살렘 여인 클레오파트라, 그 이집트 여왕이 아닙니다. 클레오파트라로부터 빌립 2세라고 하는 또 다른 헤롯을 이제 아들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 오늘 본문 2장에 나오는 왕이 아켈라오고 헤롯 안디바는 빌립 1세, 2세가 아니라 1세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하는 것으로 또 세례 요한을 죽인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빌립 2세가 있죠. 그래서 이 세 명이 이제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이 땅을 분할해서 나누어 다스리게 되는 거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홍색 영역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땅입니다. 근데 당시 이제 유대의 왕이 되려면 로마로부터 인준을 받아야 돼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이 로마는 아켈라오를 인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켈라오가 막 로마까지 찾아가서 이제 애걸복걸한 거죠. 그리고 인준을 받아서 이 분홍색 지역, 유대 사마리아, 유대 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다스리게 받았지만 이 아켈라오가 너무 심한 폭정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발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를 직접 로마가 쫓아냅니다. 그리고 총독을 보내요. 그 총독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녹색 지역, 이 녹색 지역에 아까 말했던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빌립의 영지 보라색이 빌립 2세가 다스리는, 그래서 헤롯 대왕이 다스렸던 지역을 이 세 왕이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애굽으로 갔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베들레헴이나 예루살렘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거기를 누가 다스리니까? 아켈라오가 다스리니까. 그래서 아켈라오의 영지를 벗어나는 초록색 지도 갈릴리로 이제 아기를 데리고 피난하게 됩니다. 갈릴리, 그래서 그 지역은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자, 2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3절 시작.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단한 피난길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나사렛 사람, 여러분 성경 보시면 거기에 기역, 니은 또는 일, 이 이렇게 각주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다 이렇게 화면이 다 나오고 스마트폰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직접 찾아보는 경우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각주를 보면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구약 어디에도 나사렛이라는 이름 자체나 그 지명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이제 23절에 있는 나사렛이란 이름은 과연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주장들이 있지만 이 1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순, 싹이라고 하는 이 연약함을 말하는 이 단어가 넷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연한 순처럼 딱 건드리면 부서지고 이런 게 아기 순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메시아다라는 의미로 이 넷제르, 그래서 나사렛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무시받는 땅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결국은 나사렛, 이 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시지만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천대받음으로,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했다. 근데 예수님의 나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구속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누구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떠냐는 물론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만 지금 어떠냐가 우리 인생의 결론이 아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그럼 누구냐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때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시간적인 표현은 예수님이 막 아기로 태어나고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고 바로 다음,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시간은 드디어 예수님이 세상에 드러나야 할
바로 그 즈음 그런 의미의 때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만 세례 요한에 대한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탄생 기사는 없어요. 단지 세례 요한이 직접 사역하는 내용으로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그리고 아기가 오래도록 없었던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가 오래도록 빈들을 했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누구인가? 어떤 응답을 한 사람인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는 누구냐?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광야라는 말만 들어도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굉장히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고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이런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살기 힘들고 고단했던 인생길 모두를 다 뭐라 그래요? 광야라고 하죠. 어떤 거는 광야라는 말 한마디로 담기에도 내 인생은 모질한다. 3박 4일 아니라 뭐 1년 12달 내가 이거 떠들어도 모자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 광야는 그렇게 척박한 곳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근본적으로 어떤 곳이냐? 그냥 황량한 사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있어요. 또 출애굽 당시에 그들이 이제 시내광야에 5번째 광야가 어디죠? 시내광야죠. 시내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이렇게 업어서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기록된 신명기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40년 내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사실은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길을 내시고 또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경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추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랍비는 이 광야를 하나님과 우리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혼여행지다 이렇게 말하는 랍비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온 광야가 원망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억할 수 있는 광야로 해석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냥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과 만나는 광야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말의 때 미혹에 대해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광야에 있다라고 하면 유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그가 근가? 가가 간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빈들에서 광야에서 성장한 요한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뜻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임재와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뭘 갖고 있겠어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요한에게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요한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광야에 외치는 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는 뭐죠? 소리는 메시지는 있지만 형체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통령이나 누군가가 뭐 대기업 회장님 이런 분들, 높은 분들이 어딘가에 순방을 가면 그때 딱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전에 굉장히 많이 사전 답사하고 안건들을 조율하고 이걸 다 수위 조절을 하죠. 그리고 또 미리 가서 뭐 안전이나 이런 걸 다 점검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모든 거를 다 사인하고 다 이렇게 마지막 연설할 그 연설문조차도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대통령의 그 연설문을 연설할 때 누가 드러나죠? 대통령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고를 쓰는 사람은 원고를 그 연설을 할 그 사람의 언어 습관, 자주 쓰는 좋아하는 단어들,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생각들, 생각에 흘려가는 방향들,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을 어때요? 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쓰는 것처럼 그 글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의 그 엔딩 크레딧처럼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이러한 뭐다?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가 주는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치는 자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행차할 때는 미리미리 다 길을 정비합니다. 이사야 40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3절과 4절 중에 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왕의 행차할 길에 깊이 패인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흙을 다 부어야 돼요. 그 높이만큼 다져야 되죠. 또 왕의 행차할 길에 높은 산이나 봉우리가 있으면 어때요? 다 깎아내야 돼요. 요즘처럼 엄청난 공사 장비가 좋은 시절이 아니에요. 거의 다 인력들, 노예들이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모든 길들을 다 평탄하게 메꾸어서 왕의 마차의 바퀴가 빠지지 않도록, 말의 발이 접질러지지 않도록 다 이 위험한 길을 다듬는 것, 평탄화시키는 것이 바로 앞선 자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렇다면 이 요한은 하나님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이 요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4절의 말씀은 짧은 한 절이지만 이 세례 요한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요한도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화려한 가문은 아니었지만 일반 평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요한이 빈들에서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요한과 그 가문이 에세네파에 속해 있지 않은가라고 많은 이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은 뭐 바리새인, 사두개 이렇게 분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유대인들의 이 가치관 사상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첫 번째는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산다. 이게 삶의 목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격리된 집단 생활을 하고 또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런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빈들에 살았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어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그 가문을 통해서 이 요한을 불러내셨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복을 입고 성전을 출입할 수 있었는데 왜 낙타털 옷을 입고 거친 광야에서 가족들을 띠고 살았을까? 왕의 식탁은 아니어도 안전한 거주지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과 같은 거친 음식을 먹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셨을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누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1장 76절부터 79절. 누가복음의 특징은 절이 길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오래도록 잉태하지 못했던 제사장 가문에 아이가 생기고 태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축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시키러 옵니다. 근데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니까 그 아들의 이름도 사가랴라고 하겠다라고 하자 엘리사벳이 아니라 그래요. 요한이다. 아니 너희 집안에 요한이란 이름이 없다. 근데 그때까지 입이 닫혀있던 사가랴가 이렇게 서판에다가 요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때 입이 탁 열리면서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76절부터 79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선언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과 많이 일치합니다.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한다. 그리고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한다. 이것이 요한이 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 어떤 이유냐? 요한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78절, 79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비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요한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요한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이 누가복음 1장 8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다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죠? 그러니까 태어난 아기는 시간이 지나면 굶기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몸이 어때요? 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라는 것에 버금가게 합당하게 심령이 강건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령이 강건해진다는 것은 막 인간적인 의지가 세지고 막 그렇게 굳은 의지가 생기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강건하다는 것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사람들과 얽혀도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강건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되죠. 그렇죠?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절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림이 없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을 때에만 그 심령이 강건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제외한 모든 것은 어때요?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하고 기준도 변합니다.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심령이 그리고 강건해야만 하나님의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내가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가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을 잘 감당한다는 것은 내가 강건해야만
지켜낼 수 있는 내 삶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두시는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빈들 광야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강하여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를 불러 올리실 때까지 그가 있었던 것이 어디다? 빈들이다. 사명을 완수하려면, 부르심을 쫓아가려면 하나님이 두시는 자리에 두어 놓여져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내가 감당할 때에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세례 요한을 빈들에 두셨던 이유일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최소화시킵니다. 그것이 낙타털 옷, 허리띠,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표현이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응집된, 자기의 삶을 가장 최소화시키면서 응집된 에너지를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쏟아붓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요즘 이게 뭐죠? 자기 관리 이런 유튜브들 보면 많이 하고, 또 회사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 많이 할 거. 선택과 집중. 사업을 막 벌리지 말고 선택과 집중. 제가 본방사수는 못하지만 자주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뭐일 것 같으세요? 나 혼자 산다입니다. 나 혼자 산다. 그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하는 그 사람들의 일상 중에 제가 갑자기 가끔 아주 극공감할 때가 있어요. 나도 저런데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얼마 전, 지난주인지 지지난주는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제가 봤는데, 축구선수, 아주 핫한 축구선수, 조규성이라고 하는 이 축구선수의 일상이었습니다. 어제 그제는 엄청 비난 댓글을 막 받긴 했더라고요. 그건 상관없고. 이분이 이제 덴마크의 미트율란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들어가서 선수 생활을 하는데, 운동선수들은 삶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운동, 그리고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는 그 날이 그 지역의 1등을 가리는 그런 이제 경기가 있는 날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알람 소리에 이 선수가 일어나는데, 두 개의 화면이 딱 클로즈업 되는, 딱 이제 매치가 됐는데, 전날 일어났던 모습, 행동과 싱크로율이 거의 100%야. 그렇게 일어나서 머리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이부자리 정리, 똑같이 어제 했던 것과 똑같이 일어나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바로 밥을 먹자마자 다시 침실로 가서 블라인드를 내리고 잠을 자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알람 소리에 깨가지고 점심을 먹어요. 그래 또 블라인드를 내리고 잠을 자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봤더니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합이 있는 날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경기가 저녁 경기였기 때문에 아침 먹고 에너지를 비축하고, 점심 먹고 또 에너지를 비축하고, 아마 그 사람을 잠을 자는 게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이었나 보죠. 약간 저도 좀 그렇긴 하거든요. 일단 자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선수가 어제 그제는 헛발질 많이 했다고 욕은 먹었지만 두 골을 넣고 맨 오브 매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날도 보니까 라카룸에서 막 승리를 외치는 자기 이러면서 구호 외치고 축하주 한번 뿌리고 그냥 집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순한 삶이 뭐냐, 자기가 해야 될, 그리고 자기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래서 자기의 삶을 가장 단순화시키고 최소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삶이다. 그러니까 사절에 보여주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메뚜기에 대해 해석이 진짜 많고요. 석청은 이거다 저거다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뭐냐라고 따질 일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것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냈는가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은, 최소화시키는 삶을 살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였다. 많은 것을 하는 것이 나쁘냐 좋으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느냐 마느냐의 최종 결정이 내가 재밌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인생과 합한 것이냐가 바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는지,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 아래 이것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가 나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 있고 유명하고 뭐 아주 이런 인기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인생 나라 끝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도 내가 이 질문을 놓치고 마냥 살아가던 동안 어느 순간 보면 너무 그 길과 멀리 떨어진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삶과 내 마음을 살펴야 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내 손과 내 마음에 다른 것을 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이 열심을, 내가 이 또 헌신을, 또 내가 이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내가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틈틈이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35장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날 때의 목적지는 내 조상의 땅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 과정 중에 에서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에서는 과정 중에, 그 목적지에 가는 과정 중에 이 야곱이 풀어야 될 자기 인생의 숙제였을 뿐인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 길을 가다가 에서와의 관계가 풀어지자 가지 않고 어때요?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큰 숙제가 해결된 것이 마치 자기의 목적지가 그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드시고 정말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딘지, 내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언약하고 약속했던 것이 어딘지를 기억하고 다시 그 길을 향해서 출발하는 것이 이 말씀인데, 그때 뭐라고 합니까?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빼서 어디에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라. 내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제거하고 가벼워진 손과 마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베델로 가려면 그 길에 가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소리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최소화하고 집중됐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구를 향해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가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또 재정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목적지와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오해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길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높은 부르심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최소화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 복된 삶에 우리 함께 참여하는 우리 한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